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찬송가 3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엎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께 드린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돌려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을 믿어야 하오리까?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심을 믿게 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의 제단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참된 마음으로 바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경이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함 가운데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는 우리의 경영이 아니라 좋은 일이며 거룩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유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생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이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믿음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귀한 우리의 성도들은 몸이 아파도 형편이 어려워도 믿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더불어 낫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차도가 있게 하옵소서. 주께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그 치유의 능력이 다르게 하옵소서. 같은 약을 먹더라도 같은 치료의 방법을 찾더라도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공부가 남다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국방에 수고하는 자녀들의 나라 지킴이 남다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들의 성실함과 그 거두어들임이 다르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다르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도 열고 보고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직 홀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이 늘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삭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상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데요. 하트 모양의 케이스에 안에 하트 모양의 지우개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씁쓸한 것이 많이 있죠. 지우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무엇으로 지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 사랑으로 지워야 지워지겠죠. 아픈 기억들, 속상한 기억들, 사랑으로 지우게 되면 그 일들은 오히려 감사한 일, 고마운 일, 그리고 내게 있어서 약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이 지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술을 얘기하시죠.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술도 이렇게 축제와 같은 축배가 있고요. 또 죽음과 같은 이게 사주라 그러나요? 죽음의 잔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쁨의 술이 아닌 슬픔과 저주의 술, 오늘 성경에는 진노의 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의 술을 따라서 내가 명하는 모든 나라에 갖다 주고 마시게 해라. 야, 이 진노의 술잔에는 뭐가 어떤 술이 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모든 나라에 이 술잔이 배달되는 것으로 보니까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은 엄청난 혼돈의 상황으로 막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거죠.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겠다는 얘기죠. 전 세계가 시끄러워지겠다. 많은 나라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하고 처참한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인류 역사는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우리가 근대에 들어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가자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편한 것 같지만 남과 북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곳이니까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술잔을 주시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술을 배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별거 다 안 해요, 그죠? 선지자가 술 배달까지 하는.
오늘 성경을 보면 세삭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삭왕은 바벨론 왕을 일컫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맨 마지막에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면 이 세삭왕 바벨론이 이런 전쟁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평정하고 자기들은 한동안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도 어저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해 본 것처럼 그도 타락하게 되어서 바벨론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부러 어지럽게 하려고 이런 진노의 잔을 주신 겁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사람들의 잔인함과 그리고 가진 자들의 폭력성과 탐욕성과 이것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서 인간 되기를 거부했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내리시는 거죠. 이 진노의 잔은 이때뿐만 아닙니다. 훨씬 더 이전 역사로 올라가면 개인적으로는 가인에게 내려진 잔일 것이고요.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에게 내려진 잔일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더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된 것은 노아의 홍수, 그 외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죠. 오늘 성경은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재앙을 어디부터 내린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성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심판에는 성역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요즘 이번 정부가 이런 일에 있어서 이전 정부도 썩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런 일에 있어서 성역이 좀 많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는 성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 일컬어지는 성에서도 이 일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으면서 한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되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빛이 그 밝음, 그 빛을 잃어버리면 상실하면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쓸모 없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거기에 맞는 쓸모가 있습니다. 다 좋을 수도 없고 다 나쁠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서 갑이 되는 것이고 요리사는 병원에서는 갑이 안 되죠. 어디서? 주방에서 갑이 되는. 다 처마다 곳곳에 쓰임을 받는 자리가 있고 쓰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거룩함, 이것이 우리가 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맛이른 소금, 하나님께 제일 먼저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먼저 내립니다. 이게 이제 책임이에요. 우리는 영적,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못하면 이 책임을 맡은 자가 제일 먼저 문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냉정하십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모여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교회에 들어간다고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에 있다고 해서 무슨 무당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살려고 성전에 가갖고 제단불을 붙들고 주여 하지만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우리가 가끔 공포 영화에 보면 귀신이 나타나는데 여기 있는 십자가를 탁 빼면
살아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이러긴 하지만 요즘 영화 잘 만들었어요. 현실적입니다. 이 주인공이 그렇게 영험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내밀어도 귀신은 역사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피한다, 또는 여기는 괜찮다, 여기는 뭐 방공호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방공호가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내 백성도 쓸어버리겠다 하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선을 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하나님께서 교회까지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한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그 어떤 것도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어저께 말씀하셨죠. 꾸준히 말씀했는데도 꾸준히 듣지 않으면 이거는 빼박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마신 겁니까? 내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사약을 우리 예수님이 마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입니다. 저주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충신이 사약을 받는 경우가 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임금이 사약을 내릴 때 임금을 욕하지 않습니다. 임금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사약이나 주고. 아닙니다. 오히려 충신은 전하가 주시니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죠. 그 죽음의 잔을 마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마시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이것을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거 아십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죠. 안다.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내 백성들이 죽는다. 내 백성의 죄를 네가 지고 가는 것이다. 아버지 뜻이 그렇습니까? 여기 아버지의 공의가 있군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는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새로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공의에는, 우리의 시비 가림에는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복수의 마음이 있고 정말 뭐랄까요, 막 그런 잘못한 놈이 죽어도 우리는 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역설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과연 맛있는 소금이 되어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그분의 피가, 그분의 살이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과 성결한 모습으로 애쓰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임을 압니다.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심판 앞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늘 명심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 있게 된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갖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이 진노의 잔이 지나갔는지를 날마다 상고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